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된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가정에 정말 행복과 기쁨과 또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추석에 어머니 좀 잠깐 가서 뵙고 인사드리고 성묘하고 이렇게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초기 통치 업적들이나 또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제 아버지의 유언 따라 행할 성전 짓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자기 왕궁 건축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찾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열왕기상 6장 1절로 14절과 7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제 그 4장 5장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결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다.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 건축 마친 이야기 읽었습니다. 자, 7장 1절로 12절을 제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자기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건축에 관계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담길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 숫자들과 뭐 이런 것들이고 건축 용어들이 들어있어서 별로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그런 은혜로운 규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건축 행위가 2가지로 전개됐다라는 걸 먼저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군데서 읽었기 때문에 2가지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솔로몬 때 큰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그 외에 이제 국고성, 나라 테두리에 세우는 성들을 쌓는 그런 건축도 나중에 이제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요 본문의 말씀 내용은 잠깐 좀 접어두고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그가 이제 나라를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 않습니까?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 배치, 그러니까 뭐랄까요, 보직 배치들을 했단 말이죠. 사람들을 세우는 거, 관료들, 그 다음에 중요한 직책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솔로몬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를 보필할 신하들을 두는데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게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바로 자기가 왕 될 때 기름 부어준 사독, 그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을 엘리호렙과 아히야라고 하는 2사람을 서기관으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기록해야 될 사관을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건 4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을 좀 펼쳐보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왕궁 내에서 자기 보필하는 사람 외에 바깥에서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 장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을 세우는데 바로 분하야라는 사령관을 세웁니다. 분하야는 자기가 왕 될 때 함께 했던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요압이 다윗 왕 때의 사령관이었다면 솔로몬 때는 바로 분하야라는 사람이 사령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장관들을 세우는데 지방 장관들을 이제 지방 관장들의 두령으로서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를 세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국내 대신들을 쭉 세웁니다. 국내 대신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건축을 해야 되면 건축 감독관,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제 뭐 노동부 장관이거나 무슨 건설부 장관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세우는 게 뭐냐면, 나라를 12개 지파니까 12지방으로 나눠가지고 12지방 장관, 그리고 도지사 같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세운 이유는 뭐냐면 왕궁에서 먹고 살아야 될 식량을 양식을 공급하는데 한 지방당 한 달씩 그것을 배치해 주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거기 유다 지파는 빠져요. 교묘하게 유다 지파 자기 왕궁이잖아요. 자기 족속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런 걸 면제해 준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나중에는요, 다른 어떤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 다른 지파의 두령들이 그래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산이 나오는 계절이 어느 계절은 풍부하게 나오지만 어느 계절은 나오는 거 없이 이미 걷어놓은 것 같고 나눠 먹는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듯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시절이 있다고. 그런 달에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지방 장관들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솔로몬의 나라의 인구,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식구들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됐어요. 그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4장 20절에 말해요. 여러분, 이거에 뭐가 말해요? 태평성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인구가 많은데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금상첨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더 많은데 더 먹고 살만하게 됐다 그러면 그 나라 강한 나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인구 숫자가 강한 국력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얼른 봐도 과언이 아닐 건데,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이 먹을 게 있어도 인구가 적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가 왜 힘이 지금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느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슬람 세계 사람들은요, 일부 다처제에다가 많은 아이들을 산하 제한 없이 낳기 때문에 그들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들 힘이 강해질 게 뻔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역이 저 동쪽 유프라데스 강인데서도 서쪽 지중해까지, 블레셋 지경까지, 그리고 남쪽 저 애굽 지경까지, 또 북쪽으로는 저기 뭐랄까요, 단지역 그 위까지, 아람 땅까지, 그 경계까지 전부 다 솔로몬이 다스려서 그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만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루에 그 솔로몬이 하루 음식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주 곱고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 고루라는 단어가 일단은 이제 그 분량을 나타내는 내용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좀 구체적으로 배울 때 얘기를 하고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른 아는 걸로 이제 적용해 보면요, 이거 보세요. 살찐 소 10마리 매일 잡아야 돼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잡혀야 돼요. 양이 100마리를 잡아 먹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을 먹어요. 매일이요, 이게. 이 하루 식량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응? 하루 식량이. 그러니까 하루에 이 정도 들어가면 한 달 30일이잖아요. 30일 분량을 한 지방 장관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환산만 해보세요. 고기만 해도 이런데 거기다 밀가루. 여러분, 농사나 잘 되는 땅이어야지 밀가루도 많은 거죠. 그럼 이게 다 어디서 오겠어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조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아마도 이렇게 지방 장관들에게 분량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 백성도 먹지만은 이렇게 왕궁을 위해서 바쳐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 당시에 평화가 있었다. 24절에 그렇게 있어요. 둘러있는 사방의 민족들과 평화로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평화로운 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혼인관계, 다른 나라들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천안매부지간의 나라, 장인과 사위 나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와, 이게 행복하게 산 것 같이 보이잖아. 25절 4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 당시 그래서 칭송하는 거예요. 초기 솔로몬 시대를. 거기도 되고 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아주 군사용으로 쓰는 병마가 뭐예요? 병거를 끄는 말들 아니면 기병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외양간이 4만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외양간이 4만 개면은요. 외양간에 뭐 10마리씩만 들어있다 해도 40만 마리가 되겠죠. 엄청난 양의 말을. 이 말이 있으면 뭐 얘네들은 뭐 기계인가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먹이려면 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풀. 그죠? 여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먹여 살리려면. 그 여물 다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방 장관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가의 상차림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직무에 따라 말과 그 준마들에게 먹일 보리와 꿀 이것들을 공급해야 돼요. 참 별의별 게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왕만 보면 안 돼요. 솔로몬 왕 뒤에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수고할 백성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를 얼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느껴져야 돼. 사회학적으로 느껴져야 돼.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야 이렇게 하려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감이 와야 돼요. 물론 솔로몬 개인은 정말 지혜가 많고 막 이래갖고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가 말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요. 노래를 1,005편을 썼대. 작곡도 하는 거 이 사람. 그런가 하면 초목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았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사람 바다 물고기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생물학적인 것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참 지혜롭대더라.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갔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좀 솔로몬 좀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외교사들들이 많이 밀어닥쳐요. 그래서 여러분 시바의 여왕도 이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요, 이제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어 왕이 된 후에 그는 외교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 두로 왕 히람에게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 아버지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고 끌어주던 관계인데 내가 이제 아버지 대신 왕 됐습니다. 나와도 그런 관계 가지십시다. 이렇게 해놓고 뭐냐면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당신의 나라 백성에게 명령해서 당신의 나라 레바논 그 백향목들을 좀 배워올 수 있게 허락하십시오. 해갖고 외교적으로 그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 백향목을 성전 건축, 왕궁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수입해 오는 거죠. 가져오게 하는 그거를 요구할 때에 이 두로왕 히람이 허락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죠. 그때에 솔로몬은 그 히람 왕에게 궁중 음식으로 먹어야 될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교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죠. 나는 백향목을 가져오고 나는 당신에게 이걸 주겠어. 이렇게 해갖고 아마 외교가 성립이 된 것 같아요. 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자재를 확보하게 되고요. 솔로몬은 이것을 위해서 거의 18만 3,300명인가의 일꾼을 역군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나무 벨 사람 3만 명, 짐꾼 7만 명, 그 다음에 채석장에 가서 돌 떠올 사람, 돌을 쪼개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규격과 사이즈에 맞춰서 뗄 사람 8만 명, 그들을 관리 감독할 사람 3,300명.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건축 프로젝트가 드러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인원이 엄청 동원됩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한 걸 생각하면 또 여기서도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여러분 나무 베러 가는 사람들 2달은 집에 있고 1달은 가서 일하고 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 사람들이 저기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연해주에 가서 벌목하러 들어갔다가 일하고 나서 일정 기간에 돌아오고 이러면서 외화벌이 하잖아요. 마치 그런 식인 거죠. 자, 이래니까 백성들이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말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나무 베러 가갖고 돌아오지 않고 있어. 채석장에 돌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수많은 사람의 집이, 예? 18만 3,300명의 집에 아버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국고성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시달렸겠나. 그것도 여러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보고 이랬네 이렇게 했네 대단하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교회는 말해 매주일마다 모회가 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네. 야, 그 성도들 얼마나 시달릴까 얼마나 힘들까 이게 읽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성경을 이렇게 심도 있게 읽을 수 있는 눈, 이런 커다란 숲을 보면서 야, 저 숲이 저렇게 가꿔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했을까 이게 보여지는 눈길이 있어야 돼요. 자, 6장에 아까 읽은 것처럼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누가 했냐? 다윗이 하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 헌금해서 뭐 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없죠? 에? 솔로몬이 한 게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왜? 자기에게는 건축하는 건 허락은 안 되지만 건축 준비하는 거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는 다윗의 몫이었어요. 그 몫을 다윗의 몫은 다 했고 이제 솔로몬의 몫으로 한 게 실행입니다. 실행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된 해고 솔로몬이 임금된 지 4년 되는 둘째 딸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충 계산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출애굽한 지 480년. 여러분 출애굽한 지 480년이면 그 80년을 우리 쪽으로 따져보면 잘라낼 수가 있어요. 480년 중에 80년은 뭐냐? 다윗이 40년 임금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이 20, 30년 내지 40년 일했다고 그래요. 그럼 빼내면 뭐예요? 400년이죠. 그러면 400년 동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들어왔으니까 광야 40년 빼고 360년 이상은 뭐예요?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 임금 없이 있던 시대. 그 다음에 군대 없고 나라의 체계가 안 잡혀 있던 시대가 지나간 것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 되자마자 성전 건축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년 됐다는 거예요. 4년. 4년 둘째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초기에 임금돼서 나라 정비하고 숙청할 거 하고 자기 권력 장악하는 일부터 먼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못하고 가신 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한 규모며 이런 이야기 쭉 나와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60규빗은요. 여러분 한 규빗이 한 45에서 50cm인데 넉넉하게 50cm라고 잡고선 한다 그러면 뭐예요? 5, 6, 30m. 길이 30m. 그죠?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이요. 그러면은 2, 50. 그러면 10m.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요. 3, 5, 15. 15m.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규모로 3층 높이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고요. 성전을 보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벽을 만들었고 지성소 쪽에서 3층으로 다락방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락방 규모를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 하층 넓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 5, 25 2.5m짜리 방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위에
6규빗짜리 중층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위층이 더 넓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튀어나간 거예요. 50cm가 더 튀어나간 거고 한 규빗이. 그 다음에 3층 보니까 7규빗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1층보다 2규빗이 더 넓어져요. 2, 5, 10, 1m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성전 모양이 이 다락방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락방은 이 건물 안쪽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튀어나온 식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층과 중층과 3층 사이에 이 뭐랄까 이게 나사형의 뭐라고 했어요? 계단이 있어갖고 오르내리게 했다는 거죠. 나사 모양 8층에 보면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 중층에서 3층으로 오르내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닥과 이런 데 석가래는 다 백향목으로 했다라고 했고요. 그것을 행할 때에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나 돌 다듬는 소리, 도끼 소리 전혀 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조립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조립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채석장에서 벌목장에서 이미 그렇게 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야, 이게 진짜 굉장히 현대식 아닙니까? 현대에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현장에서 막 그냥 막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뭐 이러면서 타일도 붙이고 돌도 붙이는데, 솔로몬 당시에 성전 건축을 망치 소리나 연장 소리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설계도를 정확하게 그렸다는 소리도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인테리어까지 깔끔하게 해낼 수 있었다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놀라운 건축 기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넘치죠. 여러분, 근데 보니까 오늘 성전 규모 이렇게 쫙쫙한 거 솔로몬이 했다고 하지만은 역대상 28장에 가서 보시면요, 네? 역대상 28장에 가면은 그 설계도를 다윗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절 12절에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가서 읽어볼게요. 다윗이 성전의 목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뭐라고요? 설계도를 누구한테 줘요? 솔로몬에게 줬대잖아요. 누가 그린 거예요? 다윗이 그린 거예요.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 누가 그려서 주는 거예요? 다윗이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쓰는 모든 기물들 있잖아요. 성물들, 그 규모와 모양과 종류와 그 무게와 그 재질과 이런 거 다 누가 그리냐?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28장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그렸고, 그린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건축을 시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에 허락도 하신 거고 개입하셔서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게 해놓으셨고 그런 영감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역대상 28장의 11절로 19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설계도를 그렸고 영감으로 모든 것에 대한 양식을 우리가 제도 내지는 설계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넘겨가고요. 이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죠. 그죠? 그 총명한 마음이었고 그것은 사람들의 분쟁, 송사를 해결해 주는 데도 지혜가 쓰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모든 면에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거는 우리 교과서나 정보를 통해서 더 좀 습득해 갈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로우면 여러분 지식 습득하는 방법도 알아요. 지혜로우면요. 학원이나 뭐 선생님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해낼 줄 알아요. 지혜로우면. 자기 스스로 진도표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아요. 지혜가 있는 아이는 메타인지까지도 발달하기 때문에 메타인지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를 안다는 것과 할 줄 모르고 모른다는 것도 아는 그런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 모르는 걸 배워갈 거 아닙니까? 공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걸 향하여 하나하나 터득해 가기 때문에 시험을 보아도 공부 잘하는 아이 티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시더라고요. 요새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이고 아니면 교육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심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거 읽어보면은 느낌이 와요. 여러분 다 지혜롭게 분별하시며 자녀 교육하시면 좋겠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4년 둘째 달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성경은. 이유는 또 우리가 다른 이유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그래요. 이스라엘이 왕국 시절을 갖기 시작한 거는 솔로몬부터 생각하면 80여 년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국이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근데 그 이전에는 왕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사가 다스리기 때문에 지파별로 지파 동맹의 관계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파 동맹으로 할 때는 참 불안한 요소가 많고 또 백성들이 뭐랄까 이렇게 보호받는 틀이나 울타리가 굉장히 빈약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불안한 게 많았죠. 근데 이제 왕국 시대가 돼서 결국은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갖고 이제 왕조를 이루어 가게 되다 보니까 다윗 왕조로 현세에 가다 보니까 막강한 나라가 되니까 놀라운 성전 건축도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전 건축 이야기의 배경 속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 또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포착해 가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얻어지게 될 그 반대급부랄까요? 그 왕에게 유리한 점 내지는 통치에 유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도 생각해 봤잖아요. 지난번에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중앙 집권적 어떤 그 정치 체계에 있어서 이 정교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이 왕의 통치 기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왕의 중요한 정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얻게 만들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많은 저 백성들을 1년에 최소한 큰 저기 대축제나 어떤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통합과 연합 백성들이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야 또 중앙 집권적 통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건축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서 읽어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전 건축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작업을 끝난 다음에도 7년 이상을 진행하니까 거의 500년 가까운 출애굽 후 500년 가까운 시점이 됐을 때야 진짜 성전이 제대로 갖춰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바닥에는요, 땅 바닥에는 온갖 가나안 잡종교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들이나 기타 뭐랄까요, 이러고 이방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경쟁이라고 표현하면 좀 영적으로 생각할 때 경쟁 관계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타락하게 되고 그럴 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데서 제사하고 막 이런 일들 벌어지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그런 거를 책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나라가 분열됐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단과 저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성전 건축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규모가 나왔어요. 그 성전 규모는 물론 그가 설계했다고도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역대상을 같이 읽다 보면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다윗에게서 만들어진 설계도를 갖고 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요.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서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나 이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 이게 멋진 거예요. 이 큰 거를 지으며 큰 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현대 기술에서도 불가능하잖아요. 현대 공사 현장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마치 무슨 퍼즐 쪼가리 맞추듯이 블록 맞추듯이 그렇게 레고 블록 같은 거 맞추듯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통곡의 벽과 또 지금 이제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황금돔이 있는 그 성전을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돌들로 그냥 쌓아놨어요. 차곡차곡 이렇게 마치 말입니다. 우리 애들이 블록으로 벽 쌓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의 이 말씀이 실감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채석장에서 연장 소리는 다 거기서 나게 만들고 하나님 성전 터에서는 들리지 않게 한 거는 솔로몬의 특별한 어떤 첨단 건축 공법이 적용된 거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임금이 되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 건축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재판에서만 지혜가 발휘된 게 아니라 건축 현장에서도 될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공부하는 데도 먹고 사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해야 될 어떤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할 때도 그 지혜는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되든지 사회의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 간에 지혜로운 자는 인정받죠. 그런 면에서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지혜는. 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들이 실현되는 조건은 뭐겠어요? 여러분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 적이 한 번 있었죠. 두 번째 임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속이에요. 이게 6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임했다는 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거 네게 확실히 이루어지게 할 거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조건이 있죠, 그죠? 네가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 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는 네 마음에 내 법도와 명령, 내 율례와 내 계명 지키는 이게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실현되는 조건이에요.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이걸 유언한 거예요. 다윗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축복, 언약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죽을 때에 그것을 그 축복의 열쇠를 이 솔로몬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아셔야 돼.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했어요. 그 유언한 바를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친히 임하셔서 네가 성전
그런데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면 내가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이에요. 이거 확실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 잘 벌게 하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것이 네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다. 이거를 깨우쳐 주셔야 할지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고 6장 37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요. 넷째 해 15월 성전 건축에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번째 달에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 마친 기간이 7년임을 분명히 말해줘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 솔로몬이 왕된 지 이제 11년째 되는 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나라 정치도 그때 좀 많이 배웠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서 행동한 게 하나가 있는데 왕궁 건축이에요. 왕궁 건축은 거의 2배의 시간을 들여서 더 큰 규모로 더 정성 들여서 만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7장 1절에 그래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라고 했어요.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면 아까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고 이쪽 왕궁 건축 13년이라는데 이게 더블로 같은 해에 같은 시작돼서 같이 규모로 시작됐다면 뭐 같이 성전 건축할 때 이쪽에 왕궁 건축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7년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은 성전 건축에 집념하고 그런 다음에 왕궁 건축을 한 거라면은 지금 이것만 합쳐도 20년이잖아요. 그렇죠? 20년이라는 큰 세월 동안 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 것도 이제 하면서 성전 건축이 멋져지고 좋은 건물이 지어지는데 자기 집이 초라해. 그 옆에 있는 자기 집이 초라하니까 자기 집도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왕궁에는 왕의 집무실도 있고 왕의 집도 있고 재판하는 회랑도 있고 왕비 그 애굽에서 데려온 여인을 위한 집도 짓고 막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규모가 더 부속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더 오래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주랑들을 만들고 이게 주랑들이라는 게 기둥들 세워서 쫙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위에 지붕 이렇게 하고요. 그 기둥들 밑으로 회랑들 쭉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복도 형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건물들이 쫙 옆으로 왕궁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단한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물론 성전보다는 커요. 보니까 길이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 물론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7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길이가. 여러분 성전이 몇 규빗이었어요? 60규빗이었죠. 그러니까 더 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비가 50규빗이잖아요. 50규빗. 너비는요 성전은 20규빗이었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3층짜리로 이렇게 쭉 지은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시대에 3층짜리, 3층짜리 집을 짓는다는 거 보통 기술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우리 조선시대 건물들 보십시오. 경회루나 이런 거 기둥 쭉 세워서 이렇게 마루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기둥으로 저기 추녀까지 올라가는 관 보면 2층 구조죠. 근데 왕궁에 우리나라도 한 3층 구조 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나무로 주로 우리는 지으니까. 여기는 근데 돌로 지었기 때문에 아마 3층이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물론 더 오래된 시대죠. 엄청 오래된 시대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할 때는 이게 기원전 시대거든. 기원전 920년경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런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3,000년 전에 운막에 살았어요. 운막 토굴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껏해야 원두막 같은 거 그런 거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 게 생각해보면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굉장히 크고 발전되고 앞서갔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왕궁 규모와 그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그 어떤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7장 8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의 주랑 뒤에 다른 뜰에 별도 건물로 있고요. 그 양식은 동일하며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왕비 쳐서도 다시 하나 더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좀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이룬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세요. 물론 모든 게 사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이루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이루고 산다든지 하면 더 멋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나를 위한 지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직장을 만들고 그러한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고 일치하고 연합하게 만들 때도 지혜로운 언행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 같습니다. 한번 지혜를 구하시며 살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보다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훨씬 더 긴 시간 정성 들인 느낌이 조금 들어요. 왕궁을 화려하고 성대하게 짓는 것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썼겠죠. 그러면 더 크니까.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 돈과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배정하면서 쓰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그것이 어디로 흘러나가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어떤 그런 축복의 조건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6장 11절에서 아까 읽었듯이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다윗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그대로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언약을 하신 거고 그 언약을 받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의 집에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상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결단하여 약속받은 것처럼 자기도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단다. 너도 그런 기도를 이어가거라. 이렇게 해야 자손만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수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기도는 할아버지 기도고 나는 나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가정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언할 수 있어야 되고 꼭 너희는 믿음을 지켜가는 가문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걸 약속했단다. 이거를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 이면에 흘러가야 될 신앙 자세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로도 세우고 큰 일도 해야 되고 많은 거 업적도 남겨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지켜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를 먼저 좀 잘 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고 추석 명절도 그렇게 보내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답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